31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350년 정도 지속된 남유다 왕조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경건했다고 인정받는 왕들이 8명 있습니다. 그 8명 중에서도 특히 경건했던 3명을 꼽으라고 하면 그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사밧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죠. 자, 오늘 본문은 그 경건했던 왕 여호사밧의 일생을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32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33절에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대부분의 경건한 왕들도 산당을 철거하지 않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때 가서야 이제 처음으로 산당을 철거하는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자, 왜 그랬을까? 아사나 여호사밧이 정말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도 왜 산당은 없애지 않았을까요? 추측컨대 아마 그 정도는 남겨둬도 된다고 생각했거나 또 하나는 워낙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즉 반발이 너무 심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33절 보십시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결과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라고 했죠? 정말 그 남유다 역사에 손꼽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왕이고 정말 철저히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철저히 개혁을 단행할 때 여호사밧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정해서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사밧이 그렇게 일생을 경건하게 살고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가 어쩔 수 없다며 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놔둔 그 산당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개혁 열심을 내면서 원했던 그 일이,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 일이 그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어쩔 수 없어라고 해서 놔둔 것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혹시 우리도
이 정도는 괜찮다며 또는 어쩔 수 없다며 남겨둔 것들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과 풍성함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그 경건했던 여호사밧 왕의 일생을 짧게 정리하면서 그는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우리가 남겨둔 우상들로 인해서 이런 거 어쩔 수 없다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아쉬운 평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버립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 말고 모조리 다 없애버립시다. 자, 앞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경건한 왕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요약본만 보면 이제 잘 드러나지 않죠. 이건 이제 마지막 정리 멘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호사밧의 그 놀라운 위대한 신앙 행적들은 이 앞에 17장부터 20장까지 쭉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주목할 부분을 이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대부분의 우상을 제거하고 개혁을 단행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아사왕과 비슷하고요. 또 강력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 역시 아사왕과 비슷합니다. 저는 그 아사왕과 여호사밧이 그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정말 멋있거든요. 히스기야의 기도나 야베스의 기도,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그 책들에 나오는 기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사의 기도와 여호사밧의 기도를 정말 읽고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다 비슷한데, 아사나 여호사밧이 비슷한데, 아사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는 여호사밧에게 두드러진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아사도 굉장한 경건한 왕이었지만 아사보다 여호사밧을 높게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것일 텐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 부분에서 여호사밧이 정말 귀감이 됩니다. 자, 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했는가 볼 때 우선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찾아보진 않을 텐데요. 자, 앞에 이제 2장 앞으로 가면 18장에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전쟁을 치를 계획을 세우면서 여호사밧에게도 여호사밧 왕이여 저와 함께 쳐들어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실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렇게 말해요. 아합은 그냥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이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여쭤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래요? 하면서 300명의 어용 선지자들을 불러와요. 다 아합 왕에게 아첨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다 한 목소리로 왕이여 나가기만 하면 이길 것입니다. 경건한 여호사밧이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다시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혹시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아합 왕이 얼굴을 굳게 하면서 한 사람 있긴 한데 그 인간은 저한테 꼭 듣기 싫은 말만 합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죠? 왕이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합 왕이 내키지 않지만 그 선지자만 참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를 부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여호사밧의 경건함이 나타나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20장에도 보면요. 암몬과 모압과 에돔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강력한 적군들이 엄청난 많은 수가 쳐들어와요.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응답하십니다.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왕이여 그리고 백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근데 백성들이 나가면서도 두려울 거 아니에요. 적군이 워낙 강하니까. 자, 그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절. 오늘 2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게 정말 경건한 왕의 모습이죠. 경건한 왕이 전쟁터로 나가기는 하는데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리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이 말은 다른 왕들도 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백성들이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는 계시의 기관이에요.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두 가지 본 것은 첫 번째는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가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두 번째, 강력한 적군이 와서 절박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는 모습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사는 자인가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에 가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합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와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자, 여호사밧이 또 뭐를 했냐면 사람들을 보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통치하는 유다 전역에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호사밧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절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 평소에 평탄할 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안할 때도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그리고 절박할 때도 다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의 사람이죠. 자, 여호사밧의 공과 중에서 여호사밧의 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 세상에서 온갖 컨텐츠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빼앗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우리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누고 전하는 일을 이제 부지런히 해야 될 텐데, 여호사밧이 바로 그 점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고 성실했던 여호사밧에게도 과가 있습니다. 과오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여호사밧의 삶을 정리한 뒤에 뒷부분에 35절, 37절 마지막에 그가 산당에 남겨둔 것과는 별개로 또 하나의 과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35절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그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자, 이게 여호사밧의 큰 과오입니다. 뭐가요? 지금 안 맞잖아요. 그렇게 경건한 여호사밧 왕이 심히 악을 행하는 자와 교제, 가까이 어울리고 적극적으로 함께 했어요. 안 맞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더 나아가 경고한 대로 배들을 파괴시키십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여호사밧을 매우 사랑하셨어요. 여호사밧 평생에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가 말씀을 사랑하고 영적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도 하셨어요? 그 여호사밧이 심히 악한 자와 가까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하셨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고, 나중에 그들이 함께 만든 배까지 다 부셔버리셨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경고를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19장을 가보십시오.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나오죠? 1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어떻습니까? 나중에 아하시아와 어울려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징계하신 것 전에 19장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이, 지금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이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이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자, 아합 왕과를 돕고 아합 왕과 어울리는 것을 지금 엄중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자,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는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남북 전 역사를 합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제가 일부를 읽을게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게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째로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자고, 아내 이세벨과 함께 온갖 끔찍한 만행들을 저질렀던 자죠. 근데 여호사밧이 이런 아합과 사돈을 맺고 함께 어울렸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큰 잘못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2번이나 하나님께 경고를 들었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난 뒤에 이때 며느리로 맞아들었던 아합 왕의 딸이 여호사밧 사후에 남유다 왕궁의 피바람을 불러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볼게요. 19장을. 자, 방금 읽은 19장 1절에서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어디에서 평안히 돌아왔을까요? 자, 18장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일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여호사밧 왕에게 왕이여 같이 나갈까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나타난 참 선지자 미가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지금 이 전쟁 나가면 아합 왕 당신 죽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아합 왕이 어떻게 하죠? 그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 저 선지자 저거 옥에 가도 내가 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밥하고 물 주고 내가 온 뒤에 처분할 거야. 그리고는 고집스럽게 전쟁에 출정합니다. 근데 그때 옆에 누가 있었죠? 여호사밧이 있었어요. 그럼 그 여호사밧이 정말 경건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왕이요, 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까? 말리면서 저 선지자의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말렸거나,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자기는 빠졌어야죠.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니까, 선지자를 가둬놓고 전쟁에 나가니까 여호사밧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19장 2절.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1절에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전쟁에서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을, 경건한 여호사밧을 위기에서 구해주긴 하셨지만 그 전쟁에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여호사밧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돌아온 뒤에 엄중히 책망하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처럼 경건한 사람이 왜 이런 아합 같은 악인 중에서도 악인과 사돈 관계를 맺고 그 악한 왕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때 한번 19장에서 한번 경고를 받고도 오늘 20장 마무리에 보니까 또 그 다음 왕인 아하시아 왕과, 아합 다음 왕이 아하시아거든요.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 악한 왕하고 또 어울려가지고 또 한 번 경고를 듣는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반복할까요? 우리 지난 주일에 정 목사님이 강조하신 거 있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그럴까? 그죠? 여호사밧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그 스토리를 쭉 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아합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여호사밧이 다스린 남유다가 인접 국가잖아요. 같은 동족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가장 가까운 인접 국가와 정략적인 관계를 맺은 거죠. 이게 그 옛날 왕들이 하던 정략 결혼 아닙니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인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고대 왕들이 가장 흔하게 취하던 방식이 정략 결혼입니다. 우리 집 공주를 저쪽에 보내서 사돈이 되거나 그쪽 공주를 우리 왕자의 아들과 결혼해서 사돈 관계를 맺으면 적어도 둘 사이에는 서로 침략하는 일은 없겠죠. 더 나아가 둘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전쟁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겠죠. 여호사밧 왕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경건한 왕도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악인과, 그것도 보통 악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악인과 손을 잡은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빤히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악을 행하는 자임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아들 아하시아도 사돈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왕인 아하시아하고도 계속 가까이 지내면서 어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번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악한 결합이.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노엽게 하는 이 악인과의 연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두 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떤 식의 적용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교회가 어떤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이단 또는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단체나 사람들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세를 불리기 위해서 어떤 교단이 그냥 아무나 영입하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서 이단 사상을 의심된다고 제명되거나 면직된 사람들을 그냥 우리 교단 세를 불리기 위해서 영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도 이것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노예 한 곳에서 이단 시비가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지금 우리 교단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자, 또 어떤 적용이 있을까요? 불법과 악행을 일삼는 자인데 그 사람에게 후원과 지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계가 어렵거나 힘드니까 저 사람이 뻔히 악인인 줄 알면서도 그냥 그 후원과 지지를 그냥 모른 척 받고 지내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본문의 적용에 들어가겠죠? 또 하나는 나랑 아는 사람이에요. 또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요. 나의 지인이에요. 근데 굉장히 악한 일을 행했어요. 명백하게. 오해한 게 아니라 명백하게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나의 지인이란 이유로, 우리 모임에 속한 사람이란 이유로 편들어주는 거. 그것도 오늘 본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한테 비유하자면 아주 못된 짓 하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며 어울리는 거. 걔들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걔들하고 관계 끊어지면 나 친구 없어지니까. 걔들이 못된 짓 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나도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거. 이것도 오늘 본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2번이나 보내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또 이사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정확히 반대로 하시죠. 악을 악하다 하시고 미워하시고 선을 선하다 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여호사밧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 개혁을 할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여호사밧일지라도 아합과 어울리고 아하시아와 어울리면서 엉뚱한 짓을 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게 여호사밧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는 거룩과 사랑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세는 인간관계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단 그 안에 거룩한 원칙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아까 로마서에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가복음에서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이 뭐예요? 우리 소금이라고 불리는 우리 교회 신자들, 절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 짠맛, 거룩함, 그것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원칙을 뒤로 밀어두고 타협하면서까지 화목하게 지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종합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추구해야 돼요.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악한 것에 대해서 관대하거나 악인의 편을 들어주면서 지내는 것은 모든 관계를 끌고 가려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합이나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떠날 것을 말하고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전처럼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아합과 관계를 끊었어야 됩니다. 아하시아와 그렇게 가까이 어울렸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이나 경고를 받았고 그의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가 죽은 뒤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웠으니까 못 끊었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쉬웠다면 끊었을 텐데 그렇게 하기가 경건한 여호사밧 같은 사람에게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갔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약점이죠. 만약에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약점이 있다면 여호사밧 같은 약점,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듣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끊어야 될 관계인데도 못 끊고, 거절해야 되는데도 거절 못하고 그냥 계속 그냥 좋게 이렇게 가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계속 그래 가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닌 것을 분명히 노라고 말하며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분별력을 주십시오. 제가 정말 화목하게 최선을 다하되,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사랑 없음을 늘 체크하되, 그러나 정말 아니어서,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끊어야 될 때, 다 놓아야 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나의 사랑 없음을 늘 돌아보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을 우선해 둬야 되지만, 자칫 분별 없이 악에 대해서도 관대하거나 심지어 우리 편이라고 편들어주는, 그리고 어떤 이익관계 때문에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 끌고 가거나 끌려가는 그런 일을 사랑이라고 또는 어쩔 수 없다고 착각하고 계속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매우 경건했던 여호사밧에 대해서 하나님이 2번에 걸쳐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셨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에 새깁시다.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랑하고 화평하라는 말씀과 함께 악을 편들지 말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관계를 거절하고 끊어내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올바르게 적용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 일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산하고 평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쩔 수 없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내버려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이런저런 계산 때문에 분명히 거절하거나 끊어내지 못한 악 또는 악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항상 부족한 사랑과 함께 또한 이런 악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단호하게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저희가 악에 동조하거나 악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말 거룩함과 화평함을 균형 있게 잘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